저는 책 사는 거 좋아하는데요. 요새는 많이 못 삽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집사람이 사지 말라고 합니다. 사놓고 읽지도 않으면서 왜 맞아가 나오네요. 네. 사놓고 읽지도 않으면서 왜 사냐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물론 다음에 읽으려고 하긴 했지만 대개 읽는 책보다는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는 책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도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으로 사용되진 않으면서 늘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로만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처럼 그렇게 간직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꽂혀 있는 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발휘되고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매일 더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되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믿음에 더해져야 될 덕과 지식과 절제가 무엇인지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더해져야 될 이유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은 구름 타고 둥실둥실 떠 있는 유토피아가 아니고요. 생존 경쟁으로 치열한 이 세상에 발을 딛고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함께 살고 함께 부딪히면서 나타내야 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쩌다 한두 번 폼나게 사용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좋은 날이나 바람 부는 날이나 마음의 열정이 솟아나든 그렇지 않든 편안하고 넓은 길 가고 싶다는 유혹,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내어서 우리 삶에 새겨져야 되는 우리의 거룩한 인격이고 우리의 성품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일상은 드라마 같은 낭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현실은 차갑고 냉정한 현실입니다. 성도의 일상은 순풍을 타는 유람선이 아니고요. 거친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는 싸움입니다. 수많은 바람과 물결이 우리를 거슬러 몰아칩니다. 하나만 버티면 끝나는 게 아니지요. 또 다른 파도와 그 다음 물결이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아프고 고달프고 때로는 피도 흘려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에는 너무나 힘들게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 아래에서 참고 버티는 것이 인내입니다. 격려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순례의 길을 가려고 하지만 세상은 그 순례의 길을 방해하고 조롱하고 어리석다고 비난합니다. 그런 환경 아래에서
참고 버티는 것이 인내입니다. 이 인내가 없이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덕과 지식과 절제가 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라고 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더하여서 자라가야 되는 모든 성도의 삶은 무엇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에 근거한 경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믿음의 덕목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으로 지향되어야 됩니다. 경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긴 좀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우리 믿음에 경건이 더해지지 않으면요, 우리 믿음은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까지 더해져 가지고 무서운 우리 야망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즐거워하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나에게 별을 달아주고 나에게 훈장을 달고 나 잘난 맛에 사는 것을 더 좋아하지요. 사탄은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도록 우리의 본성을 부추기고 유혹합니다. 아담이 결정적으로 넘어졌던 것도 바로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높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시험이지 않았습니까? 타락한 가인의 후예들이 함께 모여서 시도했던 것이 뭡니까? 자기 이름을 하늘 끝까지 높이는 바벨탑 건설이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경건이 더해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믿음으로 나의 대단함을 증거하려고 할 뿐입니다. 또 나의 좋은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제2의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모두 불살라지는 날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그날이 온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갖춘 자들이 들어갈 것인데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 그리고 그 위에 끊임없이 경건이 더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하는 건 형제 우애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지요. 율법의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은 뭡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베드로후서 단어로 바꾸면 경건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웃사랑, 이것을 오늘 본문의 단어로 바꾸면 형제 우애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라고 한다면, 그 경건이 하나님께서 나와 동일하게 사랑하는 그 형제를 향한 형제의 사랑의 모습으로, 형제 우애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죠.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참된 경건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그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인격과 성품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가 고아나 과부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그들을 모른 척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한참이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도, 어떤 정치도, 어떤 논리도 생명보다 귀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어서 더 이상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 죽었구나, 이란 사람 몇 명 죽었구나, 아이고야 기름값 오른다 야, 이러고만 있다면 그런 우리의 믿음은 참된 경건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지금 아파하는 그 땅의 형제들을 같은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경건이다.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이 어디에서 꽃을 피웁니까?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 속에서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경건이야말로 믿음의 꽃입니다. 근데 여러분, 꽃이 피면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죠. 믿음의 꽃이 경건이라면 경건이라고 하는 꽃이 있는 자리에 맺히는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이 형제 우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에 덕과 지식, 절제와 인내, 경건을 끊임없이 공급해야 하고 거기에 힘써서 형제 우애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경건에 이 형제 우애라고 하는 사랑을 더할 수 있을까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계산하지 않는 거짓이 없는 사랑 어떻게 가능할까요? 상대가 나에게 원수같이 대하고 나를 핍박할 때 어떻게 원수 갚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해주고 정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사랑, 이런 형제의 우애 어떻게 가능할까요? 형제의 우애만이 아니지요. 지금까지 언급한 덕과 지식, 절제와 인내, 경건과 형제의 우애는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형제 우애이지만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나의 삶에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할 때 불가능하게 보이는 형제의 우애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경건과 형제의 우애를 말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고 끝을 맺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믿음에 더해져야 될 모든 덕목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 부어졌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 부어지고 있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경건은 형제의 우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응답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힘써 더하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야 거짓과 함께 밀려오는 세상의 그 물결을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 우리가 자라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 땅과 이 하늘이 큰 소리로 다 떠나가는 날이 올 겁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모든 것이 타서 녹아지고 그 자리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토록 우리가 그리워하고 소망하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너 잔고 얼마 남겨놨냐? 너 재테크 잘해서 몇 평 아파트 물려주고 왔냐? 너 노후 잘 대비했냐? 네 자식들 앞날까지 다 준비시키고 왔냐? 이런 거 묻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하나 물으실 것 같아요. 너 나를 얼마만큼 닮아갔냐? 내 마음에 얼마나 합한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을 다 불사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와서 새롭게 창조하신대요. 그런데 그 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기 전에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거래요.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로 날로 늘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일이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된 우리 성도들이 죽은 힘을 다해서 힘써야 되는 건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베드로후서 전체가
하나님 닮아가라는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베드로서 짧게 요약하고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지금 베드로는 이 베드로서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어요.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생명의 촛불을 밝혀가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1장에 처음부터 하는 말이 뭐냐? 앞에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1장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허락하신 그 너희의 보배로운 믿음에 힘써 이런 것들을 더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1장의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이 간절하고 다급한 베드로의 권면이 마지막 3장에 나오는데 3장은 어떤 내용이냐? 마지막 종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이에요. 말씀을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썼던 사람들이 들어간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의로운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으로 베드로서가 끝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2장은 사실은 오늘 우리 얘기예요. 2장에는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그렇게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성도들이 이리저리 휘둘리니까 그거를 경고하는 내용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사랑하는 교회들과 그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이다라고 전하는 거짓된 선생들의 왜곡된 복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안타깝고 분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저는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에 힘써 덕을 구하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해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모든 것들을 더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예요.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이 베드로후서의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함축하면 뭘까?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버티고 견디며 사랑하며 사십시오. 믿음의 길은 화려하지 않아요. 믿음의 길은 박수 받는 길도 아니에요. 때로는 오해받고 조롱받고 손해보는 길이에요. 기도해도 상황이 금방 바뀌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불리해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지요. 하나님 너무 멀고 저한테 묻죠. 목사님,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잖아요. 은혜 아니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은혜 아니면 우리의 믿음도 지식도 절제도 그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었잖아요. 베드로가 말한 이 모든 덕목들은 우리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포기하지 않지요. 왜냐?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버티는 것도 은혜입니다. 견디는 것도 은혜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거셀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더
더 깊이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갈수록 더 의지적으로 말씀 앞에 서십시오. 사람이 미워집니까? 미워질수록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온갖 배신 앞에서도, 조롱 앞에서도,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야 되는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셨죠.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형제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대단한 업적이 아닐 겁니다. 야, 김 목사 너 건축 몇 번 했냐? 이런 거 절대 물으실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거 이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 어려웠던 그 순간에도 끝까지 나를 붙들었니? 너 힘들었던 그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경건의 열매를 끝까지 맺었니? 너 정말 힘들었던 그때, 상처받았던 그때 힘들어도 내 사랑으로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했니? 하나님이 이거 묻지 않으실까요? 그때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대답이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의 은혜로 버텼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견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인내를 더하십시오. 인내의 경건을 더하십시오.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십시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 은혜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 길의 끝에서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사랑하면 그 길의 끝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잘했다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메시지가 너무 낯설지 않습니까? 크면 큰 교회일수록 이 땅에서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형통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죽어서 그냥 갈 수 있는 천국행 티켓 하나 확보하는 정도로 그런 복음의 수준을 너무 치졸한 모습으로 만들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설교 때 재미있는 이야기 안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나름 잘 나가는 강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을 웃길 수 있고 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요 제가 스타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나지 않고 야 김성현 목사 되게 웃기더라, 되게 울리더라. 관악중앙교회 하면은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더라.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사랑하십시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제가 강단에 서는 날 저의 철학이나 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신 그것을 목숨 걸고 가감없이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버티고 견디며 함께 끝까지 사랑하며 믿음의 길 걷는 사랑 우리 모든 관악중앙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